혹시 오른쪽에 이야기를 네. 그 문제도 조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 정신없이 보내가지고, 막 또 아는 분, 목사님 한 분이 건대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하시는데, 논문 제출 마감을 코앞에 두고서는 초록하고 뭐 결론하고 영어 요약한 거하고 또 봐달라고 막 애원을 하셔가지고, 그거 봐주느라고 이틀 밤을 새고, 하여튼, 거절을 못하고서는. 또 지난주에 또 노예 여러 가지 일들도 좀 있고 그래서 어제도 중부지역협의회라 그래가지고 아니 서울 지역 협의회.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노예 22개 노예가 또 양평에 무슨 블룸비스타 호텔에서 또 1박 2일로 또 뭘 하더라고요. 생전 안 갔는데 노회장님 또 축하 순서가 있다고 딴 노회장들 꽃다발 받는데 우리 노회장만 소외되면 안 된다고 꽃다발을 사갖고 오라는 특명을 받아가지고 또 꽃다발을 사갖고 이제 생전 처음 가봤는데 저 체질에는 안 맞아요. 무슨 축하 순서 이제 그 서울지역 협의회 회장 취임하는 이제 축하 순서 노회장 축하 순서 하는데 축사 경련 축사만 뭐 한 10대 명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그걸 다 듣고 앉아있는데, 난 못하겠더라고요. 저런 걸 왜 하나. 목사님들이 이해가 잘 안 돼. 그 쓸데없는 축사, 그거 가서 한 자리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별로 영양가 없는 모임에 어제 갔다가 왔고요. 그래서 갔다 오니까 밤 11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무거운 문제를 좀 이야기를 했는데 오륜교회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날 이제 점심시간에 홈페이지 확인하고 캡처해가지고 우리 임원 단톡방에다 올렸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임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태가 있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질문해 와서 제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서 대답하느라고 진땀을 뺐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올렸더니 노회장님이 증경 노회장들하고 자기가 의논을 좀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증경 이거 진짜 싫어하는데 증경이란 말이 사실 우리 국어사전에도 안 나오는 말이에요. 증경 총회장, 증경 노회장 그러는데 전직이라는 말이에요. 전직. 전에 그걸 했던 사람이다. 전직이라는 의미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직 노회장이 뭐 노회장 했다가 노회장 그만뒀으면 끝이지. 증경해가지고 내가 증경이다 하고 계속 감 나와라 배 나와라 노회 간섭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했으면 노회장 하고 내려놨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평목사로 돌아와야 되는데 증경해가지고 계속 뭐 증경 노회장들 모임도 만들고 막 그래서 나와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막 하는데 저는 정말 싫은데 아무튼 노회장님이 증경들하고 의논을 좀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논을 해보겠다고 하셨으니 일단 맡겨놔 보자. 그리고 이제 보자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안 그랬으면은 그 전주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목요일이었나?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임원들 밥 사준다 그래서 이제 만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물어봤을 텐데, 노 회장이 자기가 의논해서 어떻게 할지 처리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날도 무거운 마음으로 만났는데, 그날도 제가 정말 기분이 나빴던 게, 임원들을 만나서 밥 사주고 격려하겠다 그랬으면 임원들만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증경들이 또 같이 자리를 한다고 3명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임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밥만 먹고 증경들이 김은호 목사님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런 말은 거기서 다 하고 우리 임원들은 진짜 입 꾹 다물고 처음에 한번 인사하고 밥만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임원이 돼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만남의 자리를 갖고 했으면 임원들하고 대화할 수 있게끔 이 증경들이 임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임원들이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옆에서 계속 김문호 목사님 은퇴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자기들이 막 솔루션을 제공할 것처럼 막 붙어가지고 그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잘라서 올려야 되겠다. 이것도 우리 증경들한테 가면 또 제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때 말도 못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어제 이제 노 회장님 만나서 어떻게 증경들하고 얘기를 좀 하셨습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하시는 얘기를 증경들 몇 명 있을 때 얘기를 꺼냈대요. 꺼냈는데 하는 이야기가 사실 그 증경들 중에 오륜교회 부목사 출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문호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했던 분들도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뭐 스스럼 없이 오륜교회 그 김문호 목사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들인데 다들 하는 얘기가 오륜교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건드리겠냐고 오륜교회 문제를 우리가 할 수 있겠냐면서 오륜교회가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건드리냐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경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노 회장님한테 그렇게 나오면 이건 아니라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이렇게 되면 제가 돌출발을 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증경한테 또 이제 제가 식사 줄 서 갖고 있으면서 일부러 그 말을 꺼냈어요. 좀 문제 심각성을 좀 얘기를 하려고. 네. 근데 이제 아마 그분은 노 회장님한테 그 얘기를 안 들은 분인가 봐요. 저한테 그것도 분도 이제 증경으로서 이제 임원들 시비 걸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 이제 예산안 짜고 할 때 뭐 이제 빠진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메꾸느라고 우리가 임원회 하고 했었는데 예산안을 임원들이 독단적으로 짜고 뭐 그런다는 소문이 들린다는 등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식으로 이제 훈계조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고분고분 듣고 뭐 그건 우리가 독단적으로 한 거 아니고 그런 빠진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돼서 일단 우리끼리 의논을 했고 그걸 가지고 재정부장하고 해서 재정부에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가 미리 사전에 그냥 우리 임원들끼리 일단 말 맞추고 조율해 본 거다. 그거는 결정한 거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내가 오륜교회 문제를 꺼냈어요. 어제 노 회장님이 증경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증경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나 증경들한테 너무 실망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작은 교회들은 조금만 저기 하면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례교회 15명 안 됐다고 교회 설립도 안 받아주고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면서 이거는 원칙에 어긋나는 일 아니냐. 작은 교회는 원칙대로 하고 큰 교회는 원칙 벗어나도 언터처블이냐. 내가 막 이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처음 듣는 일이라면서 그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봐야 되겠다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뤄보시라고 증경들하고 의논해 보시라고 일부러 그랬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지금 뭐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김문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식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초급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행사하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걸 해도 우리 교단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침례교만 보면 딴 데서도 다 와가지고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고 또 외부 집회에 나가시고 하는 것들도 교단과 상관없이 이제 집회하고 막 다니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교단에는 속해 있지만 우리 교회는 좀 그런 초교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제 이렇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그렇지라도 이제 제 생각에는 뭐 본인이 그거는 시정을 안 할지라도 노회에서 이 문제를 언급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아, 어떻게 건드려 이러면서 지나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지적하고 본인이 안 받아들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걸 그렇다고 참 징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참 징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이고 징계를 했을 때 이제 제일 큰 교회 문제를 다루기 힘든 게 뭐냐면 이제 그걸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나가버리면 노예를 나가버리게 되면 어차피 본인들도 초교파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단하고 상관없다. 우리 교회는 교단하고 상관없어도 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나가버리면 노예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오륜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어떤 그 상납금도 그렇고 노예 재정의 엄청난 부분을 오륜교회가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걸 이제 염려하면은 못 내보내니까 이제 절절 매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정말 그게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교단적으로 여성 목사 안수를 주는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서 그거를 다 하던가 교단 정책은 아닌데 그걸 큰 교회가 자기들 힘으로 하는 것을 그냥 아무 제재도 없이 놔둔다라는 것은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을 생각해도 그건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 아직 고민인데 그렇다고 노예 돌출 발언을 할 수는 없고 한 분 목사님 우리 석임 목사님 한 분은 오륜교회 행정 부목사하고 연결을 좀 해줄 테니까 조목조목 해서 그 문제를 좀 문서로 해서라도 이메일로라도 보내라. 그러면 문제의 심각성을 좀 생각하고 김은호 목사님한테도 보고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볼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시원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로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심각한 문제죠. 총회적으로 이게 심각하게 누군가가 건드리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예에서 쉬쉬했는데 만약에 다른 데서 오륜교회 우리 총회에서는 여성 목사를 안 주는데 이렇게 버젓이 다른 교단의 여자 목사들을 부목사로 임명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오히려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다뤄야 맞는 건데 그러기 전에 얼마 전에 학교에서 지금 그런 관련해서 되게 네, 그 여자 목사님 강사로 오셨던 분 축도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시끄러웠잖아요. 네, 난리가 났어요. 네. 근데 그런 문제도 제가 볼 때 이제 총회 그 높으신 분들도 여기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실수를 했을 경우는 엄격하게 처리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륜교회가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분들이 똑같이 기준으로 이 문제를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참 우스운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강대상에 십자가 거는 거. 작은 교회에서 인테리어 뭐라도 해보려고 티도 안 나게 십자가 해놓으면 강대상에 십자가 하는 거 총회 결의사항 위반이라고 철거하게 하면서 큰 교회들이 달아놓은 것은 아무도 가서 노예도 하고 하면서 시비 못 걸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네, 그거는 이제 교회가 있다는 걸 알리는 상징이니까. 근데 강대상에 해놓는 건 왜 그러냐면 강대상에 와서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가 무슨 영험한 것처럼 거기에 머리를 꿇고 조아리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거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고 이제 금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뭐 종탑해 놓은 거에 거기다 대고 절하고 엎드리고 그걸 우상숭배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 저기 교회가 있구나 그 정도지. 근데 강대상에는
앞에 딱 해놓으면 보통 무릎 꿇고 강대상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들 예전에는 그러면서 그 앞에 십자가 있으면 거기 이제 뭐 절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이제 그 우상숭배의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이제 금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도 성도들에게 잘 교육시키고 이건 절대 우상이 아니고 그냥 상징물일 뿐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영험한 것도 아니고 교육을 잘 시키면 걸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인테리어일 뿐이다. 잘 교육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앞에 다 그게 영롱한 불빛 가운데 교회당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당 불은 꺼져 있고 은은한데 거기 십자가가 쫙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밑에 무릎 꿇고 조아리고 싶은 게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미연에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이제 제가 운전해 갖고 오면서 한 가지 드는 이제 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는 이제 생각지 못했던 문제인데 한 가지 이제 생각되는 게 만약에 세례에 관련돼서 여자 목사님한테 다른 교단에서 여자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로 온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세례를. 우리는 여자 목사를 인정 안 하고 여자 목사가 세례를 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단에서 백석교회를 다니다가 거기서 여자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어. 이제 그래서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 이제 세례 받았는지 그거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는데 여자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줘야 되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잘 배우셨네. 받아줘야죠. 세례를 누가 줬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니케아 회의 때 그 문제가 언급이 돼서 이야기할 때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니케아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 교단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교단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온 경우에는 여자 목사님에게서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세례 베푼 사람이 여자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인정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순간순간 이런 미묘한 문제들이 돌출되어 나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배운 것에 근거해서 우리 장로교 헌법 원리에 기초해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생각할 때 우리 교단에서 로마 교회에서 세례받은 것들을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시나요? 몇 해 전까지는 인정을 했었어요.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것을 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게 될 때 세례 받은 것을 인정해서 입교 예식만 합니다. 입교 예식만. 그리고 세례를 다시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그 총회에서 결의하기를 로마 교회의 세례는 인정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세례를 주도록 규정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 총회가 결의를 했으니까 따르긴 하겠지만 사실 이 규정도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니케아 회의에서 우리가 니케아 회의의 초대교회 그 7대 공회를 다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했는데 니케아 회의에서 세례에 대해서 이단일지라도 설령 이단일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인정한다고 했는데 천주교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단성이 있다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니케아 회의를 우리가 수용 안 하는 게 돼버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총론에서 우리가 로마 교회를 기독교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헌법 총론에서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진 기독교는 하면서 구교를 기독교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세례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세례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독교로 인정 안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총론을 뜯어 고쳐야죠. 근데 이거는 못 고치고 안고 있으면서 세례는 인정 안 한다. 우리 자체적으로 모순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 천주교 신자가 교회로 왔는데 네. 세례를 받았으니까 자기는 안 받겠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우리 교단 지금 헌법대로 한다면 그렇게 되면 세례교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저거 참석 못하게 해야죠. 세례교인이 아니니까 이제 공동의회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죠. 근데 그러신 분이 있었는데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네.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 같으면 아무 문제 없이 입교식만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 총회 법이 바뀌어 놓으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는 당회에서 이렇게 인정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법한 일이 되니까 권유를 잘해서 세례를 다시 받도록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정치력이 좀 더 있다면 그 결정은 천주교 세례 인정 안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하고 그걸 다시 원상복귀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한 거니까, 총회에서 결정을 한 거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고요. 자, 봅시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7위회를 봐야 되는데 빨리빨리 봅시다. 우리 7위회를. 7위회가 우리 장로교 헌법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7위회. 자, 7위회. 1조가 이제 정치의 필요를 이야기하는데요. 교회 정치와 7위회. 그래서 8장 1조 정치의 필요. 정치 그러면 보통 우리에게 안 좋은 선입견들이 있어요. 정치, 그러면 정치꾼들, 뭐 이래갖고 정치는 안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정치한다, 교회 정치를 한다, 그러면 다 안 좋은 시각으로만 봅니다. 그런데 정치는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쁘게 정치를 활용하는 일부 꾼들이 잘못이지, 정치는 우리 인간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치리하면은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다 아시죠? 자, 이걸 라틴어로 하면 인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모 폴리티쿠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 아무튼 폴리티쿠스라 우리가 번역을 사회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폴리티쿠스는 정치적이라는 말이에요. 정치를 뜻하는 말이에요. 폴리티가 정치잖아요. 그죠? 정치, 정책. 그래서 정치적인 직역을 하면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과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냐면 결국 사회적이라는 것이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를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해서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설득시킬 수 있는 기술, 또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의 생각을 듣고 그 사람의 생각을 또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공통점을 찾아내고 아니면 합의점을 찾아내서 서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뭐랄까 환경을 만드는 그것이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다, 정치적 동물이다, 다 뭐 마찬가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그 기술을 우리가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치는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을 추구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서로의 생각들을 잘 조율해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 그게 이제 바른 정치인데요. 나쁜 정치는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술수를 부려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나쁜 정치입니다. 대부분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쁜 쪽으로만 발달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정치 그럼 아예 혐오하고 학을 띠게 되는데 결코 정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바른 조직과 정치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우리 장로교 시스템 안에는 장로교 그럼 정치 시스템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밑에 이제 설명 가운데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특히 장로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회의체에 있습니다. 당회라는 회의체에 있고 노회라는 회의체에 있고 총회라는 회의체에 있습니다. 회의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 권력을 가지고 내가 노회장이니까 내가 총회장이니까 내가 담임 목사니까 하면서 개인이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치리하는 것도 목사가 치리하는 게 아닙니다. 당회가 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체에게 치리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고요. 자, 두 번째,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봅시다. 자,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이 있죠. 등급이 있는데 회원은 목사와 장로입니다. 당회도 등급이라는 건 당회, 노회, 총회, 우리 대회제 안 하니까 대회, 총회 이렇게 이제 등급이 있죠. 당회가 제일 낮은 단계, 총회가 제일 높은 등급에 등급이 있는데, 자, 등급이 있고 또 회원은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래서 등급은 있지만 다 모든 치리회가 노회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노회적인 성질. 그래서 당회도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고 총회도 마찬가지죠. 노회에서 파송된 총대 목사 장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 넓은 의미로 보면 다 장로죠. 목사도 장로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로회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치리의 범위는 교회 헌법에 규정하였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모였다고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헌법에 근거해서 헌법대로 규정한 대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쟁론할 문제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처리한다. 보통은 상향식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향식이 될 때도 있어요. 상향식은 뭐냐면 밑에 당회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당회, 노회, 총회. 그러니까 당회에서 결정한 것이 문제가 있으면 노회에서 다시 결정하고. 그러니까 당회에서 어떤 사람은 치리했다. 근데 불만이다. 그러면 노회에 상소를 하잖아요. 그럼 노회에서 다시 다뤄지는 거죠. 그럼 노회에서 결정난 것을 또 불만이다. 그러면 총회에 상소를 해서 올라가는 상향식이 됩니다. 근데 가끔은 총회에서 결의한 것을 하회인 노회로 내려보내서 수위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미국에서 한 번 봤어요. 미국 장로교회에서. 제가 이제 유학생 목회를 할 때 그 교회를 호스트했던 그 교단이 PCUSA 교단인데 그 미국 장로교 우리 통합 측하고 성향이 비슷해요. 근데 제가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했냐면 총회에서 이제 몇 년 동안 그 동성연애자 안수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갖고 시끄러웠었거든요. 근데 몇 번 총회에서 부결이 됐다가 한 번은 총회에서 가결이 됐어요. 과반수가 넘어버렸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끝나질 않고 제가 이제 참 특이하게 그때 봤는데 총회에서 가결된 것을 노회로 다시 내려보내더라고요. 수위한다 그러면서 노회로 내려보내서 노회 안에서 이제 총회에서 그 가결된 그 투표안을 놓고 노회에서 우리 노회는 찬성이다 반대다 노회에서 투표해서 노회가 이제 과반수가 넘으면 우리 노회는 투표 결과 찬성이다.
반대다 해가지고 그걸 다시 올려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그 교단 노회 전체 수에서 노회에서 찬반 투표를 해서 노회가 과반수 이상 노회가 다시 찬성을 해야 최종 결정이 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는 노회에서 수위에서 올라간 것이 부결이 더 많아가지고 이제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몇 년 뒤에 들려오는 소문에 결국 동성연애자 안수주는 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상향식이 있고 하향식이 있습니다. 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노회에 내려보내서 다시 표결을 해서 하도록 결정하는 하향식도 있고요. 자, 7.2회 회집. 자, 당회와 노회를 먼저 봅시다. 당회와 노회는 매년 1년 이상 회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총회와 대회는 매년 1회 회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이상이 붙어 있느냐? 아니죠? 노회와 당회는 1년에 한 번 이상을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1년은 한 번은 모여야 되는 거고 안건이 있으면 여러 차례 모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노회들 보면 봄, 가을로 2번 정기 노회를 하고 또 특별한 안건이 있으면 중간에 임시 노회를 하기도 하고요. 당회도 1년에 한 번만 하면 의무는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말에 그 임직자들 세우고 서리집사 임명하고 뭐 교회 조직 이제 저기 하고 할 때 이제 당회를 연말에 이제 많이 하는데 그것만 해도 되고요. 뭐 매달 해도 되고 어떤 교회는 보니까 매달 하더라고요. 매달 첫 주에 뭐 그달 해야 될 일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정기 당회를 또 해서 하기도 하는데 그건 뭐 당회가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결정해서 하면 되고요. 근데 대회와 총회는 매년 1회만 회집합니다. 그러니까 총회를 여러분 2번 했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으세요? 없죠. 딱 가을에 그때 한 번 딱 하고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총회 배울 때 나오겠지만 총회를 마칠 때는 노회나 당회를 마칠 때는 폐회라는 말을 씁니다. 폐회를 하니까 그 다음에 개회를 또 할 수 있는데 총회가 끝날 때는 총회장이 파회를 선언합니다. 폐회가 아니고 파회를 선언해요. 그럼 뭐냐면 끝났다. 다시 모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회기가 될 때까지는 총회를 모일 수 없다는, 아예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고요. 회집할 때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해야 된다. 교회의 모든 모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의 원칙입니다. 당회, 노회뿐만 아니라 뭐 교회 안에서 작은 소그룹 모임이라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이 이제 교회 모든 모임에 주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당회와 노회, 대회, 총회도 다 기도로 개회, 폐회를 해야 되는데요. 자, 보통은 이제 개회 예배를 드리죠. 노회 같은 경우는 개회 예배를 드리니까 뭐 상관없고요. 근데 예배를 혹시 부득이한 상황에 못 드리게 되더라도 그냥 개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회도 마찬가지고요. 넘어갑시다. 7.2회의 권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각 7.2회는 국법상 시벌을 과하는 권한이 없고,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시벌. 참 어려운 말을 좀 안 쓰는 말은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안 쓰는 말을 이렇게 굳이 발음도 좀 이상한데 이렇게 남겨놨어요. 그래서 국법상의 벌을 주는 기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법상의 벌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 골방에 가둬놓는다거나 이런 신체적인 그런 벌을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과 신령한 사건에 대하여만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서 행하는 7위, 벌을 주는 시벌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불복하거나 불법한 자가 있으면 교인의 특권을 향유하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벌 줄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뭐냐면 교인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인의 특권이 뭐가 있을까요? 성찬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찬식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잘못했을 경우 권면하고 뭐 이제 근신 뭐 이렇게 이제 명령할 수도 있지만 좀 중하게 이제 벌을 줄 때는 수찬 정지, 그래서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성찬을 금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합하여 시벌하며, 그냥 벌해서는 안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잘 모아서 합당한 증거가 있는, 잘못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벌해야 되고, 교회 정치와 규례를 범한 자를 소환하여 심사하기도 하며,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당회에 소환해서 불러서 이제 그 사람을 신문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관할 아래에 있는 교인을 소환하여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 아니더라도 다른 성도를 추가로 불러서 당회에 불러서 그 사람의 다른 그 사람의 죄 증에 대해서 아는 바를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시벌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중한 벌은 교리에 패역한 자와 회개치 아니하는 자를 교인 중에서 출교할 뿐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세게 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출교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림교회 문제 나오고 할 때도 노예가 오림교회에 제일 세게 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노예에서 나가는, 내쫓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뭐 그거 그렇게 한다고 그 정도 규모 되는 교회가 눈 하나 껌뻑할까요? 안 하겠죠. 그죠? 물론 이제 목사님이 자세가 바르게 된 분이라면 총회 안에서의 그렇게 이제 노예 안에서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시정하고 노예의 그런 권고를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합동총회에 안 있어도 우리 교회에 아무 지장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냥 어쩌면 먼저 뛰쳐나갈 수도 있죠. 우리 교단 탈퇴하겠다 하고 선언하고 벌 받기 전에 먼저 나가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것이, 교회 안에서 벌을 주는 게 어려운 게,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잘못한 게 있어서 꾸짖고 벌을 주려고 하면 여기만 교회냐 그러고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면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벌을 줄 수 있는 한계라는 거죠. 치리회의 권한의 한계가 거기까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네. 제가 요거는 정리한 건데, 뭐, 금방 했던 이야기들 다 똑같은 거고요. 제, 목적 여러분 보시면 다 아시겠고, 네 번째 거 한번 볼까요? 범죄한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 한 것이다. 회개하고 회복되기 위한 것. 이게 참 중요한 목적입니다. 교회에서 벌을 주는 것은 너 잘못했으니 이놈 괘씸하니 혼나봐라 하면서 벌 주는 게 아닙니다. 벌 주는 목적은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이 제일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절대 벌을 줄 때 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벌을 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미 다 깨닫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바른 생활을 돌이키는 그런 정황이 보인다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굳이 벌을 줘야 될까요? 그럼 굳이 벌 안 줘도 됩니다. 분명히 당회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이미 회개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물론 이게 정의를 외치면서 누구는 지난번에 이 문제로 똑같이 벌을 받았는데 왜 이 사람은 벌을 안 줍니까?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평의 잣대로 놓고 보면 벌 줘야 돼요. 그죠? 누구는 주고 안 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지 공평하게 벌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회개하고 다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당회가 판단한다면 벌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고요. 4번, 마지막 제일 큰 4번. 치리할 때는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참 중요한 겁니다. 벌을 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제가 칼빈에서 공부할 때 우리 헨리 디무어 교수님이 이제 이 치리 권징 쪽에 특화돼서 이제 많이 가르치셨는데 제일 강조했던 게 치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없는 권징은 잘못된 권징이다. 그래서 어떤 벌을 주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매 때릴 때도 사랑의 매라 그러잖아요. 그죠? 잘 되라고 사랑을 담아서 때리는 매가 참 매지 사랑의 매라고 하면서 그냥 감정을 담아가지고 막 패면 그건 사랑의 매가 아닙니다. 그죠? 너 죽어봐라 그러고 패는 것은 그것은 폭력이지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벌 줄 때도 저는 미우니까 꼭 벌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쉬운 것인데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 당회부터 봅시다. 당회. 이제 제일 아래 단계부터 해서 하나씩 봐 나가겠습니다. 당회 조직. 당회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당회는 노예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그 교회의 치리 장로로 구성됩니다. 당회 조직은 그렇게 구성됩니다. 담임하는 목사, 당회장이죠. 당회장과 치리 장로로 조직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노예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위임 목사죠. 그 조직교회의 위임 목사가 당회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위임 목사가 있는데도 당회를 열 때 이제 그 의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노회에서 인정하는 이제 대리 당회장 혹은 임시 당회장이 또 와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당회가 열리고 당회가 조직되기 위해서는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 장로가 있어야 되고요. 자, 치리 장로를 세우려면 교회 안에서 세례교인 25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총회에서 정해놓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장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세례교인 2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치리 장로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대표성을 가지는 직책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 대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25명의 세례교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증언도 이에 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로를 2명 세우려면 세례교인이 몇 명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50명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장로를 3명 세우려면 세례교인이 75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를 한 사람 세울 때마다 세례교인 수가 25명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최근에 총회에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질의가 올라간 것이 하나가 뭐냐면 조직교회 중에 세례교인 25명에 대해서 장로를 세워서 조직교회가 된 교회 중에 교인 수가 줄어가지고 세례교인 수가 25명이 안 되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장로로서 또 조직교회로서 그 교회가 인정이 됩니까? 라고 묻는 질의를, 그러니까 총회에 올라간 게 있는데 거기에 총회에서 유권 해석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세례교인 25명이 안 되면 장로의 대표성이 상실되고 그러므로 조직교회는 더 이상 조직교회로 볼 수 없다라는 유권 해석을 총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미묘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교인이 25명 세례교인이다가 어떨 때는 이사 가는 사람이 있어 24명으로 줄기도 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새신자가 또 와가지고 또 뭐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세례 받은 사람이 또 등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제 뭐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총회에서 유권 해석을 한 것은 그 교회에 세례교인이 25명이 안 되면 그 교회는 조직교회로 볼 수 없다라는 유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 아무튼 세례교인 25명 이상이 있어야 장로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 그것은 딱 머릿속에 넣어 놓으십시오. 당회의 성수. 당회가 이제 열리려면, 개회가 되려면 이제 어떤 인원수가 차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걸 이제 성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회에 장로 2명이 있으면 2명 중에 1명과 당회장 목사가 출석하면 당회가 성수가 됩니다. 개회할 수 있습니다. 장로 3명 이상이면 무조건 장로는 과반수 이상, 그리고 당회장 목사가 출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수가 됩니다. 장로 한 사람만 있으면 장로 그 사람과 담임 목사와 둘이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장로 한 사람이니까 장로 안 와도 목사 혼자 과반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가 한 사람이면 그 한 사람은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회 일을 그렇게 해서 이제 당회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자, 만약에 장로가 한 사람인데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장로가 반대를 해서 장로와 목사가 1대1로 딱 문제가 대립이 된다라고 할 때는, 그럴 때는 노회에 보고하여서 처리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노회에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맡기라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당회장. 당회장은 기본적으로 그 교회의 위임 목사가 당회장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교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 당회장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위임 목사가 있어서 당회장이 있는데 당회를 여는데 자기가 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자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 그럴 때는 자기가 의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같은 노회 안에 있는 다른 위임 목사 중에 한 분을 청하여서, 노회 노회에서 파송 꼭 안 해도 됩니다. 이때는 부탁해서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이 와서 대리회장의 자격으로 당회를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장이 있는 경우 대리당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걸 대리당회장이라는 말을 안 쓰고 다 그냥 임시당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 총회 헌법에서는 당회장이 있는 경우, 있지만 본인의 문제를 처리하거나, 여기 끝에 보면 신병이 있거나 병이 있어서 인도를 못하거나 또는 멀리 출타한 때, 당회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 이럴 때는 그 위임 목사가 노회 안에 소속한 다른 위임 목사에게 부탁해서 대리 당회장으로 당회를 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가 있는 상태에서, 당회장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당회장을 대리하는 것은 대리 당회장입니다. 자, 4조 임시 당회장. 당회 임시 회장이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임시 당회장 이렇게 부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에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당회장이 없는 경우, 위임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이제 그 교회의 당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목사가 없을 때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것이 이제 당회 임시의장이라는 그런 직책으로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책에 안 나와 있나요? 용어는 안 나와 있네요. 아무튼 그 개념인데요. 제가 정리를 했는데 당회장 다시 한번 봅시다. 빨리 보겠습니다. 당회장은 조직교회 위임 목사가 당회장, 당연직이고요. 미조직교회 같은 경우는 시무 목사가 당회장권을 일단은 갖습니다. 당회가 조직이 안 돼 있으니까 별 의미는 없는데 시무 목사에게 당회장권이 있습니다. 노예에서 파송한 시무 목사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위임 목사 투표가 아니고 공동회의에서 이제 시무 목사 투표를 해서 시무 목사로 일하는 경우 그 교회에 이제 당회장권을 갖습니다. 허위 교회 같은 경우는 시무 목사가 이제 노예 파송으로 당회장권을 갖는데, 허위 교회는 뭐냐면 조직 교회인데 위임 목사를 안 세운 교회가 허위 교회입니다. 당회는 있는데 위임 목사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교회에 이제 시무 목사로 그 공동의회 투표를 받아서 일하는 시무 목사가 있는 경우에 그 시무 목사가 그 교회의 당회장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당회를 주재할 수 있죠. 시무 목사가 자기가 위임 목사가 아니어도 당회장권을 가지고 당회를 주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대리당회장.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당회장이 있지만, 위임 목사가 당회장이 있지만 역할 수행이 불가능할 때 같은 노예에 소속된 위임 목사에게 청해서 그 사람이 와서 대리당회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임시당회장은 위임 목사가 없을 때, 당회장이 없을 때 노예에서 필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당회장을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당회 임시의장, 이것은 목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장로가 할 수도 있는데 당회장은 아닙니다. 당회의 임시의장이 될 수 있는데, 이때는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결의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고 일상 처리하던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 임무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당회가 열릴 수 있지만 결의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고, 장로가 임시의장이 되어서 행정적인, 늘상 해오던 행정적인 사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당회의 직무 봅시다. 당회의 직무. 5조가 당회의 직무인데요. 헌법책에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8가지를 한 줄로 그냥 제목만 이제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 제가 총괄로 적었는데 우리 헌법책에는 총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찰. 총찰이란 말도 잘 안 쓰는 말인데, 총은 전체라는 의미죠. 전체고, 찰은 살필 찰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살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총괄해서 다 일 처리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 요즘 안 쓰는 말인데 헌법책에 총찰이라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전체를 다 살핀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회장의 직무는 신령상의 일이다. 그래서 신령상의 모든 일들을 다 총괄한다, 총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교인의 입회와 퇴회. 교인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구성원,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떠나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교인이 되고 교인의 자격을 상실하고 하는 것들을 다 당회가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헌법책에 써 있는 것들을 보면 학습자, 입교할 자를 고시하고 입교한 사람들 또 권하고, 또 세례, 유아 세례를 누가 받을 것인가, 또 유아 세례 받은 자가 이제 장성하면 입교를 시키고 하는 이런 문제들, 또 성찬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결정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당회에서 다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인이 되는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인이 되고 또 교회를 떠나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당회에서 관할을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자, 모든 예배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성례를 거행하는 것들, 이것은 당회에서 다 관할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없는 경우에 당회에서 또 어떤 목사님을 모셔와서 설교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당회에서 결정해서 정하게 되고요. 성찬식도 또 세례식도 어떤 사람을 세례 줄 것인가, 저 사람은 세례 주기에 합당한가 아닌가 당회에서 결정하고, 성찬식을 얼마 만에 할 것인가,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당회에서 결정합니다. 우리는 성찬식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 하나요? 다 똑같은 형태로 하죠. 그 떡은 어떤 건지 뭐 교회마다 다른데, 저희는 카스테라 썰어서 하고, 어떤 데는 그 얇게 페이퍼 웹 그 과자 바삭바삭한 거 아무 맛도 없는 그 과자 나오는 걸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잔도 이게 성찬기 우리는 딱 잘 돼 있어요, 그죠? 조그만 잔 해갖고 잘 돼 있어서 이제 대부분 그렇게 이제 성찬을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특이한 성찬을 좀 몇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한 번은 진짜 특이한 성찬은 어떤 성찬이었냐면, 미국은 우리는 장로님들이 이렇게 다 들고 다니면서 이제 분병 분잔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앞에 딱 차려놓고 담임 목사님 서 있고 쫙 줄 서가지고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직접 주면서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피입니다 하면서 직접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받게끔 성찬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작은 교회는 그것도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장로님들이 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이 직접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큰 교회는 불가능하겠죠. 인원수가 너무 많으니까.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정말 특이한 성찬은 뭐였냐면, 앞에 나와서 먹는데 작은 잔을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큰 해리포터 불의 잔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잔에다가 커다란 잔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해놓고, 예전에 어떤 영화 보니까 로마 교회에서는 그걸 한 모금씩 돌려가면서 이렇게 마시기도 하더라고요, 성찬식을. 근데 그거는 이제 위생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성찬식은 뭐냐면, 목사님이 빵을 떼서 줘요. 같은 큰 덩어리에 있던 떡을 떼서 주님의 살입니다 주면 받은 사람이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담궈가지고 적셔가지고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빵을 적셔갖고 주님의 살과 피를 한꺼번에, 피에 적신 살을 먹는 그런 형태로 성찬식을 하는 것을 그래서 경험하고, 특이하게 한다. 근데 나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찬식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런 형태도 당회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와 집사 임직, 그죠? 장로와 집사 임직에 관한 것들도 당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예 승인과 고시한 후 임직하며, 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 집사는 노예 시험 없습니다. 장로만 장로 고시가 있고요. 집사나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에서, 물론 이제 담임 목사들이 다 교육을 하지만 당회에서 그 교육하고 하는 것도 당회에서 이제 주관해서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각 헌금을 수집하는 일을 당회에서 또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언제 할 것인가? 예배 시간에 보면 어떤 때는 오전 예배에만 헌금하는 교회도 있고, 오후 예배 때도 헌금하고, 모일 때마다 헌금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당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을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목적 헌금들을 할 것이냐? 목적 헌금도 다 교회마다 다릅니다. 어떤 교회는 1,000번째 헌금 이런 것도 하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 은퇴 자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응급 헌금 이런 걸 해서 따로 모으기도 하고, 건축이 필요한 교회는 건축 헌금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게 하지만, 그런 것들, 어떤 특별 헌금의 목적 헌금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당회가 정하고,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당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권징하는 일을 하죠. 잘못한 사람들 권징을 하는데요. 여기 보면 헌법책에 165페이지 보면 이제 증거가 명백한 때는 어떤 벌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권계, 견책, 수찬정지, 제명, 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는 해벌한다. 벌을 해지하는 거죠. 더 이상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지하는 것이 해벌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권계, 견책. 권계는 그냥 권고하는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권고하는 정도고요. 견책은 이제 잘못한 것 심하게 좀 꾸짖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수찬정지는 성찬을 일정 기간 금하는 것, 그리고 제명은 이제 교회 명부에서 제명하는 거죠. 지워버리는 것. 그리고 출교는 이제 아예 교회 발을 못 디디게 해버리는 것. 그래서 점점 더 세지는 그런 거를 볼 수 있고요. 자,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 자, 영적인 유익, 교회 안에서 영적인 유익을 도모해서 교인을 신방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영적인 유익을 위한 이런 일들을 당회에서 다 관리하고요. 그리고 교회 모든 기관들은 당회 관리 아래 있어야 됩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할 것 없이 성가대며 교회에 있는 모든 조직은 다 당회의 관할 아래 당회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회, 상회에 대해서는 총대를 파송하고 각종 노회에 청원할 것이 있으면 청원하고 또 노회에 보고하고 하는 것들을 당회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당회의 권한 봅시다. 당회의 권한. 당회는 예배 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정할 것이고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한다. 예배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도 다 당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토지에 속한 교회의 재산 관리를 한다는 거죠. 장리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참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손바닥 장자에 다스릴 리자, 총괄한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이게 이제 제가 이걸 좀 찾다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있던 그 동영상 가운데 하나가 교감 선생님의 업무를 이렇게 이제 해놓은, 교감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적어놓은 그 학교 업무 그 분담표에 학교의 모든 일들을 장리한다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취재한 기자가 이런 일제시대 잔재 같은 말을 아직도 학교에서 쓰고 있다. 이 말을 누가 아느냐. 장리한다라는 말을 누가 아느냐. 교감 선생님이 학교의 모든 일을 장리한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여러분 아세요? 장리한다 무슨 말이지? 아무도 모르시죠? 길거리에 나가서 물어봤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을 써서 이런 걸 잘못돼서 고쳐야 된다. 뭐 이제 이슈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그걸 고치겠다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고쳐졌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십몇 년 된 것 같은데. 근데 우리 헌법에 이게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장리한다. 아무도 모르는 말이. 그래서 그냥 관장한다, 총괄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도 고쳐야 됩니다. 안 쓰는 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말로 헌법이 돼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당회 회집. 1년 이상, 1년에 1회 이상 정기회로 회집한다. 자, 한 번은 정기회로 꼭 모여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은. 보통 연말에 이제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정기회를 당회가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기당회를 하겠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임시당회를 할 수 있는데요. 본교의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 당회 소집할 수 있고요. 장로의 과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 또 상회에서 그 교회 당회 모여서 이런 문제를 좀 처리해 주십시오 하고 노회에서나 상회에서 명령할 때도 소집하고요. 그리고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 자, 장로 과반수가 소집은 할 수 있지만 개회가 되려면 당회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회에 임시당회장을 요청해서 임시당회장이 와야만 당회를 열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당회로.
당회 회의를 했으면 당연히 당회록을 기록을 해야 되겠죠. 당회록을 잘 기록해야 되고요. 근데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큰 교회들은 이게 이제 엄격하게 잘 되는데 작은 교회들은 당회록을 잘 안 기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한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회합시다 그러면 장로님 한 분 모시고 그냥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회의록 갖다 놓고 적고 몇 월 며칠 몇 시 이거 잘 안 하게 되고 장로님 당회합시다 그러면 그냥 둘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서로 의논하고 네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만나서 대화함으로써 당회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작은 교회들은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회록을 잘 안 기록해 놓는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기록해서 기록을 남겨놔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문제, 재판 회록 이런 것들은 잘 기록해 놓아야 되고요. 1년에 1차씩 노예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 안 해요. 저도 잘 안 하고 이번에 봄노예 때 당회록 검사 받으라고 광고도 나왔고 했는데 봄노예 끝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노예가 40 몇 개 노예인데 당회가 있는데 40 몇 개 당회가 있는데 당회록 검사 받은 당회가 6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잘 안 하는데 또 노예에서 좀 엄격하게 해서 당회록 검사 안 받으면 제재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받으십시오 이러니까 안 받는 사람은 죽도록 안 받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그런 일들이 거의 없겠지만 이제 뭔가 말썽이 생겨서 정말 당회를 했느냐 할 때 당회록을 기록을 했는데 노예 검사를 안 받은 경우 그 당회록 정상적인 당회록으로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5년 전에 어떤 사건을 결의를 당회에서 했는데 5년 전 그때 당회록 검사를 안 받았어. 그래서 쭉 지나왔는데 이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그런 결의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고 당회록을 갖고 왔는데 저기 이제 세상 법정이 열렸다라고 했을 때 당회록을 근거 자료로 제출을 했는데 판사가 볼 때 당회록 검사를 안 받았네요. 노예에서 검사가 안 된 당회록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특별히 당회록 검사를 받아 놓아야 합니다. 자, 각종 명부 노예에서 노예란다. 당회에 비치해야 될 각종 명부가 있습니다. 학습인 명부, 입교인 명부, 책벌 및 해벌인 명부, 별명부, 별세인 명부, 이전인 명부, 혼인 명부, 유아세례 명부. 이것도 요즘 잘 안 만드는 것 같아요. 안 만들고 안 갖추고 있고 이제 한 커다란 노트에 그냥 다 한꺼번에 다 이렇게 뭐 기록해 놓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어찌됐든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학습인 명부. 어떤 사람이 학습교인인가? 입교인 명부는 세례교인 명부죠. 우리 교회 세례교인은 누구누구인가 하는 것을 명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의회 투표하고 할 때 이 입교인 명부에 의해서 이제 공동의회 투표가 진행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갖춰 놓아야 됩니다. 책벌 및 해벌인 명부.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서 당회에 그런 벌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벌을 받았는데 회개한 증거가 보여서 언제 이 벌이 해제가 되었다 하는 해벌한 그것도 기록해 놓는 명부를 따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별명부라고 되어 있는데 별명부는 뭐냐면 교인들 가운데 장기 결석하거나 해서 교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 뭐 연락 두절된 사람들, 뭐 연락은 닿지만 교회 언제 올지 기약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별명부로 빼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결석자들은 보통 이제 별명부로 빼놓게 되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분쟁 나고 할 때마다 보면 이제 공동의회를 해서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옛날에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 자기 아는 사람들 다 전화 돌려가지고 표 끌고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모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별명부를 안 만들어 놓으면 그냥 입교인 명부에 그 사람들이 다 들어있으면 와서 투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정리해 놓으면 장기 결석자들은 뭐
우리 교회는 1년 이상 결석한 사람 아니면 6개월 이상 결석한 사람들은 별명부로 빼겠다라는 그런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빼놓으면 별명부에 빠져 있으면 세례교인으로서의 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세인 명부, 이건 이제 돌아가신 분들 명부고요. 이전인 명부는 이제 이명해 가거나 이제 딴 데서 이명해 오거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우리 교회로 이명 증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여기다 이제 몇 월 며칠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이명 증서를 가지고 와서 이때부터 우리 교회 이제 성도가 됐다 하는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놔야 되고 또 어느 교회로 이명서를 떼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해 놓아야 됩니다. 요즘 뭐 교인들이 이동할 때 이명증 떼가는 사람을 제가 본 일도 없고 그래서 이게 참 만들어 놔도 아무 쓰지도 않는 빈 노트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큰데 아무튼 만들어 놓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명부. 혼인도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혼인한 사람들 누가 누구랑 몇 월 며칠 날 결혼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또 기록하도록 명부에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아세례 명부도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부들을 비치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2개 이상 당회가 공동사업의 편리를 위해서 연합당회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별 의미 없는 조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사업을 위해서 두 교회가 연합해서 그러니까 당회 결정으로 뭔가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두 교회가 연합해서 할 때 이 당회, 저 당회, 2개 당회 다 따로따로 결의를 해가지고 하기가 힘드니까 그럴 때는 연합당회를 해서 양쪽의 당회원들 다 모여갖고 한꺼번에 당회를 해서 이제 같이 연합사업 하는 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연합사업의 편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칠의를 하거나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칠의권은 각각 독립된 단체에서 당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연합당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도 한 번도 제가 본 일도 없고 별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언제까지죠? 15분까지인가요? 네, 여기서 멈춥시다 그럼. 노회 앞반도 여기까지 했으니까 네, 진도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오림교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진도도 못 나가고 또 우리가 수업 시간이 또 하루가 1시간이 적어서 더 바쁜데 아무튼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기는 권징 쪽은 하나도 못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징은 이게 그 강도사 권징, 그러니까 강도사 고시에서 권징은 빠지더라고요. 교회 정치행정만, 요 정치 부분만이고 권징은 강도사 고시 문제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부지런히 해봅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또 원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순간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업하면서 또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고려하고 또 원리 원칙들을 잘 배워서 그런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을 감사합니다. 혹시 편지 가지고 계신 분 현장 네네. 네, 괜찮습니다.